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성령이 나의 단단함을 열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나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연극에 보면요, 고백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어떨 때 쓰냐면요, 내 자신의 심정과 과거와 모든 것을 회상할 때에 이 고백을 배우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또 믿음에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약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나의 고백이고 주님께 향한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몸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 주를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
위히 십자가를 지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오금 무너지지 않네.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성부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위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우리 진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고백을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솔로몬의 행복보다 더 고운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산에 우는 바람과 시내 물금성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뛰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나에게 기가 막힌 일을 하셨습니다. 신묘 만측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 들을 때에 내가 주의 계명을 듣겠나이다는 고백들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그 구속사에 있어서 이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나를 위하여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세계가 하나님 나를 위해 했던 것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님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소리와 너무나 많은 음악과 너무나 많은 노래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말씀을 회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그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지은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 나의 고백이 되며 나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속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같은 분에게 뽐내는 그 고백들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들을 사랑하며 날 구하는 그 사랑들을,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들을, 아버지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아버지 오늘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나를 오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영이, 주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가슴을 터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몇 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과 지금의 모습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더욱 겸손해지며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어 참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함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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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일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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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길 뜻대로 되노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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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따라 아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오늘 7장인데요. 되게 본문이 길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에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까지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냥 내 고백만 하면 또 내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의 증거로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알잖아. 뭔가 내밀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호주에 사는 영주권자다, 시민권자다 했을 때에 갖다 보여주면 되는 증명서가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정말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인도해 주실지 그건 저는 몰라요. 여러분 다 이렇게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그렇게 바란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각자 하나님을 또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또 다른 문제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는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을 그냥 위로하고 싶은 마음의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에서 위로받고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누구한테 설교 듣고 왔냐? 세운교회 이상배입니다. 너 탈락. 그때 너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걸 원하는 거지. 그냥 저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위로받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되기를 바라요. 누가 인치심을 받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도장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자신 있으면 저입니다, 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6장 17절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요 틀어진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의 진리 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안갚음을 복수로 해주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젠가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시는 최후의 마지막 날을 지금 두고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이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좀 다르게 살짝 바꿔버리면, 하나님,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7장을 대답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냐? 이런 자가 선다. 네, 6번째 인을 띄었을 때에 저거에 대한 답이 7장이에요. 그래서 아직 7개의 인이 붙어 있었잖아요. 8장은 7개의 인을 띄기 전에 7장은 삽입이에요. 삽입구예요. 이 장을 통해 가지고서는 누가 쓰는지 이 사람이 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진노의 날에 이런 사람이 인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네 천사가 동서남북 큰 바람이,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마지막 날의 바람이에요. 끝장내는 바람이야. 그 바람을 부를 때 뭐요? 동서남북의 천사들이 막고 있는 거야.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 3절에서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천사가 동서남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지금 현재 막고 있고, 막고 있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도장을 가지고 뭐요? 찍으러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을. 그 기간 동안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상태야. 네. 기회의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게 도장을 찍는 그 시기가 지금 우리들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몇 명이나 찍는데요? 네? 몇 명 찍는데요? 14만 4천 명만 찍어요? 아니지.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얼마 되지도 않아. 그죠?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그 5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파 쭉에 한 지파당 12,000명씩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그 이스라엘의 지파만 하더라도 14만 4천 명인데 이거 숫자 그대로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은 벌써 오시고 말할 이야기잖아.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14만 4천 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우리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험공하고 뭐 해서 14만 4천 명 들어가자. 이 얘기가 먹혀요, 이 세상에. 참 화가 나죠,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건 그 수를 드러내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기록하시면서 전달할 때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거로 알아듣지, 이 숫자 14만 4천 명 그대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이렇게 하죠.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야평 앞에 서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6장 11절에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작정한 수가 차기까지 아직 내가 오직 가지 않겠다. 마지막 날 나에게 임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빠져서 유혹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마다 14만 4천 명이 뭐냐 이게. 예. 그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예, 당신께서 원하시는 당신이 원하시는 수가 차기까지의 그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인치시는 그 시기가 지금이라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날 정말 예수님 나팔 불고 오시는 그 끝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을 치시는 그 시기인데 나는 그러면은 인을 받았느냐, 인치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셨습니까?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런 상태라고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생은 뭐 다른 게 뭐 있냐.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낙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내 수명 다하는 날까지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지. 이렇게만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짜 그거는 사람이 뭔지 모르고 세상이 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서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끄집어내서 심요막직한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냥 남들 동물처럼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주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인간이거든요. 이런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사라져 버리는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바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사라져 없어져?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을 받냐 안 받냐 하는 이 시기가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늘 남은 인생을 그냥 살지 못해요. 그냥 못 살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보든 내가 정말 인치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도 뭔지 나 자신도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고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자, 13절 14절 이렇게 하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야. 14만 4천 명이 그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너 아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인치심을 받은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가 누군지 아냐? 라고 말했더니 요한이 뭐래 대답했다 그래요.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알지만 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럽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 큰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었다. 이런 말도 되어지지만은요. 더 쉽게 말하면은요. 환난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틀어진 세상이에요. 죄가 많은 세상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져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쭉 이어온 인간의 이 세상 안에는 깨어진 세상이요, 죄된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혀 피해 없이 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따박따박 다 받고 사나요? 세상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내가 행동한 만큼만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에서 해방되어진 삶이 놓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너의 앞길은 만사 형통이다. 너희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없을 거다. 너에게는 고통이 해방이 되졌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믿는 자의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알다시피 지난 주일의 주중에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님 두 분이 피살당했어요. 강도들에 의해서. 부산에서 물건을 물건을 가득 붙이고 나서 그거 기다리면서 그 마다가스카르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애썼던 목사님, 선교사님 두 분이 장인과 사위 관계. 범인도 못 잡았어. 얼마나 억울해. 자신 남은 인생 모든 걸 다 바치면서 그것을 헌신했던 그 마다가스 그 땅의 사람들 통해서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 그런 사람은 좀 내버려 두시지. 안 그래요? 우리가 깨어진 세상 안에서의 이처럼 닥치는 고난과 환난,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가진 사람, 답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고통은 고통일 뿐이고 아픔은 아픔일 뿐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환난에서 나왔다는 말은 환난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이 답이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닥치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에 대한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셨습니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미워할 거라고. 내가 갖는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닥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고통과 아픔이 왔었을 때 순종케 하기 위한 그 아픔도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은 고난이 있어 값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은. 저건 자격지심이고 자기 비하다. 그냥 고난이 고통이지 거기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시각이 눈에 보여지는 것가 아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달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영의 눈을 가졌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형한테 팔려져서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그런 인생 속에 거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에게는 고통만 보고 아픔만 보여져서 복수만 남았을 거고, 복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살하거나 아마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비관해져서. 그러나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그 상황을 이렇게 본 거예요. 당신들은, 형들이겠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그것만 바라보면 힘든 것이지만 이거를 뭐로 바꾼다? 하나님의 뜻,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신이 살아가는 닥친 환난과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인치심을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백성이냐? 라고 점검을 하고 확인해 볼 때에 무엇을 확인해 보면 아냐면 내가 닥치는 수많은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고난과 아픔들, 이것에 대한 답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돼요. 여러분, 그 답을 가지셨습니까? 네. 답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지나왔던 과거조차도 그 답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지금 닥치는 고난을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왔던 과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픔 그대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 현재, 내일까지 닥쳐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답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를 얘기를 하죠.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에 무엇을 빨았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면 그 옷이 뭐냐 이 말이야. 옷이. 이사야를 보면은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 내 능력, 내 실력, 이게 다 나의 의야. 오늘도 우리는 그거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 의를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의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 나의 의를 뭐로 씻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의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내 의라는 것이 있어요. 내 이 의를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던 것이 나의 모습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가졌던 이 모든 의가 죄였구나, 죄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철저히 내 의를 회개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5장 30,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저기서 죄인은 누구예요? 병든 자. 오늘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정해야 돼. 나는 병든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병든 자다, 죄인이다라고 한다는 것이 철저히 고백되어지는 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 다 씻어 없애고 회개해야 될 거라고 사실을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남 탓만 하게 되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걸 가지고서는 남과 비교해 버리거든.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바깥에서 그 모든 원인을 찾아요. 다 남 탓이에요. 내 안에서 왜 우리가 찾지를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영들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요. 답을 찾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상대 쪽에서 찾으려고. 내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만, 이 환경만 달라지면은 나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셔요. 회개의 영을 가지셔서 하나님 철저히 내가 나 의를 가지고 주장해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회개가 정말 일어나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들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들, 모든 인격들, 성품들까지도, 성격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시 만들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의 마음을 닮은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옛날 사람인데요, 저 사람 알라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프로농구 올스타전에 아주 유명한 인간 탄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요, 마라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프로농구 정도 뛸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근데 프로농구 올스타전에 뛰면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 돌아갔어요. 40살에. 우리를 주변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 건강해. 건강하지만 하루아침에 깊은 병 속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은 유명한 유인들 이런 사람들 막 나오더라고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죠. 건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뭐 하나 빠짐이 없이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버리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 뭐냐? 저 사람에게는 심장병이라고 하는 깊은 병이 숨기고 있었었는데,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질병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영이 없으면, 회개하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들에는요, 하루아침에 건강해 보였던 그 영적인 사람이 확 무너져 버린다고요. 확 무너져 버린다. 예전에 두레교에 있었을 때 청년부 이렇게 같이 선교할 때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가정이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믿음 안에 정말 잘 신앙을 잘 키워왔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청년이 되었을 때도 한 수십 군데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믿음이 있었고 다들 그 청년들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일대를 얘기한다. 목사님, 저 하나님 안 믿게 못 믿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한 대 맞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저 사람이 도대체 저 자매가 그동안에 가가지고 성경을 뭐 갖고 성경한 거야?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아냐면은 우리가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회개하는 믿음과 회개 없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꾸준히 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겉으로 봐서는 건강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돼. 내가 하는 내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계속 내가 회개하고 내가 씻는 그런 존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신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붙잡고 천국에 들어간 열쇠가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에 들어간 열쇠가 뭐냐? 그럼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한 사람 다 대답합니다. 누구예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니면서 천국에 들어간 열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소리예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 천국문, 천국문이 뭔지 아니까 그 앞에 서서 있겠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확신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면 누가 들어가? 누가 들어가? 확신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닫아버리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예수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면 다 거부해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한다면 다 거절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짐을 질 수 있는 그 답을 가지셔야 돼요. 고난, 아픔,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 예수님 통해 답을 얻었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줄 알으셨다 그러면 이제는 내 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의 살겠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알지만
혹시 천국 문만 지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진다면 우린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내를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 깊이 아는 자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냥 두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은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둬버려. 괜찮다고 생각해. 왜? 내가 예수를 아니. 성경은요, 예수가 아는 곳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은혜 받은 곳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은혜 받았냐? 너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두지 말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어느 정도면 믿어야지 하늘의 나라 갈지를 모르겠지만은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내 고통의 문제를 답을 진짜 얻고 남 탓이 아닌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구나. 내가 고난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안에 답을 찾고 있구나. 내가 내 안에 회개하는 영이 있어서 자꾸 나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한테 있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인치심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난의 답을 알게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 주신 주님의 길을 나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